사람이 살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 늙는 징조가 나요. 따라서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이미 4,000년 5,000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요. 잠깐 나이 말씀해 뭐 100세시다 뻥이에요. 여기 100살 넘는 어르신네 손 들어보세요. 100살 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여기 90살 넘는 아버님 어머님 손 들어보세요. 90살 넘는데 왔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뭐 수성못이 좋고 수성이 좋아도 90 넘는 사람 없어요. 저희 장인만 따라서요 60에 예수 믿고 96세까지 살았다. 60 하나에 믿었네. 고치 피시다가 예수 믿고 96세 돌아가. 96세 장수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늙는 징조가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뭐 아직은 노인은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조금 들어서 73살. 그럼 아직은 70은 노인에도 안 들어가요. 노인화가 되는 증거 따라서요 추위를 탄다. 따라서 11월만 되면 속내복을 껴입는다. 이렇게 속내복을 따라서요 늙으면 10월 말부터 입는다. 약간 속내복 일찍 껴 입으면 그는 벌써 기름이 다 말라서 정말 노인이 되는구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일찍 껴 입고 늦게까지 안 벗어. 4월 5월 달까지. 이게 늙는 증거야. 두 번째로 따라서요 늙을수록 귀가 잘 안 들린다. 잘 안 들려. 설교도 잘 안 들려. 그러고는 지 마음대로 살아. 이게 세 번째로 따라하세요 고집이 세진다. 따라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누구 말도 안 듣는다. 이게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 집사님 약간 고집 세는 사람들 남 부인 말도 안 듣고 남편 말도 안 들어.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남편 말 안 듣지? 그게 늙는 징조야. 부인 말 안 듣. 하여간 늙는 아주 재미있는. 한 20년 전에 이 갤럭시 아이폰이 유행하기 전에 만화가 유행했어요. 한 20년 전. 그냥 노인이고 애고 막 전철이고 전부 이렇게 만화들을 미쳤어. 그때 인기 짱이었던 만화가 뭔지 아세요? 따라서요 사오정 시리즈. 기억나죠? 그 사오정의 가정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가 잘 안 들린다. 그 오정인의 식구의 특징은 할머니부터 애까지 다 뭐가 잘 안 들려? 귀가 살짝 먹었어. 그래 아버지 엄마는 출근하고 일 나가고 한 7살 되는 오정이하고 84살 되는 오정이 할머니가 같이 살았는데 아빠 엄마는 밭에 일 나가고 그 7살인가 되는 오정이하고 80 넘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아. 그런데 늙는 징조로 오정이 할머니가 11월 달서부터 속내복 껴입고 따라서요 방에다가 논영광 갖다 놓고 따라서 늙으면 추위를 탄다. 그래서 늙을수록 바깥에 나가는 걸 싫어해. 그래 아예 요광도 논요광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밤이 낮아지고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냥 연속극만 보는 거야. 되게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인사하세요. 당신도 연속극 자주 보지? 그 늙으면 아이가 밤이 오라지고 연속극만 보는 거야. 아이 할머니가 11월 한 20일부터 요강 갖다 놓고 밥도 그냥 대소변도 다 방에서 하고 오로지 텔레비전 보는 거야. 11월 20일경부터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달수로 6개월이 들어갈수. 근데 그렇게 방에서만 앉았던 할머니가 6개월 만에 쪽을 찢고 피마자 기름을 바르고 새 백을 하나 그 옷을 갈아입더니 어디를 가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6개월 동안 방에만 있어가지고요. 따라하세요. 늙을수록 2주만 걷지 않으면 근육이 풀려서 다리가 후들후들한다. 이 할머니가 떠오니까 오정이가 보니까 할머니가 6개월 만에 이제 바깥 출입을 하려고 하는 어디 가려고 그러세요 할머니? 오정아 봄이 온 모양이구나. 맞아요 봄이 왔어요. 나 답답해서 바깥에 꽃 구경 좀 갈게. 그러고 가방 하나를 들고 일어나는데 할머니가 다리가 풀려서 따라하세요 2주만 누워있거나 2주만 앉아있으면 근육이 풀려서 후들후들. 할머니 지금 근육이 풀려가지고 제 친구가 신홍재 목사라고 박사고 교수고 또 종암제일교 목회를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전립선 암에 걸렸어요. 목사도 다 사람은 똑같은 거야. 나이가 들면
그 65세에 전립선에 종양이 생긴 거야. 서울대병원에서 입원해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해서 2주를 꼬박 입원했어. 참 운동도 잘하고 몸이 가볍고 대단한 친구인데 딱 2주 입원 치료가 나왔더니요, 여러분 공원이나 길거리 가면 그런 사람들 대구에도 있어요, 없어요? 30대, 40대, 50대, 60대 나이 상관없이 요즘은 이 중풍 걸리고 근육이 풀린 사람들이 목욕탕 가면 미끄러울까 봐. 이게 좀 쌩쌩하게 걸어야 될 거 아니야. 쌩쌩. 이게 근육이 풀린 거야. 아니 근육이 풀려가지고 후들후들대. 할머니 정신도 깜빡깜빡 치매 증세가 있고 다리가 후들도 어디 가려고 그러세요? 따라하세요. 늙으면 누구 말도 안 듣는다. 후들후들하면서 고집 펴고 꽃 구경 하시는 거야. 얘는 집 지켜야 되니까 있어요. 9시 45분에 고집을 피고 꽃 구경을 4월 때는 나간 거야. 오정이가 집에서 놀다가 할머니가 치매 증세도 약간 있고 후들대는데 11시가 돼도 안 들어와. 12시, 1시가 돼도 할머니가 안 나와. 그러니까 창문을 놀다가 30분마다 창문을 보는 거야. 할머니가 왜 안 오시나? 혹시 치매 걸려서 길을 잃어버렸나? 후들대다가 꼬랑에 빠진 게 아닌가? 걱정하면서 그때 3시경에 저쪽에 보니까 누가 이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야. 기뻐서 때문에 나갔어.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후들후들 떨면서 기적같이 오셨어. 근데 입이 귀에 걸렸어. 입이 찢었어. 그냥 싱글벙글해. 할머니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이따마다. 뭐가 이렇게 좋으세요? 옆에 인사하세요. 오정아, 이 할머니가 나이는 84시라도 눈을 쳐다보세요. 아직 내 뒷모습은 처녀같이 보이는 모양이지? 여자들은 처녀라면 그냥 입이 찢어져. 이 할머니가 왜 입이 찢으니까, 오정아, 내가 84살인데도 내 뒷모습이 아직도 처녀같이 보이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오정이 깜짝 놀라요. 뭐요 할머니? 내가 처녀같이 보이는 모양이지? 무슨 소리예요? 글쎄 내가 오늘 6개월 만에 모처럼 화장하고 동네를 통과해서 꽃 구경을 가는데 동네 동구 밖을 막 벗어나는데, 동네를 벗어나는데 뒤에서 총각 하나가 따라서요. 같이 가. 따라서 같이 가 처녀. 따라서요.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리고 총각 하나가 쫓아왔다는 거야. 할머니 뻥이죠? 진짜래. 구라죠? 진짜래. 거짓말이죠? 진짜래. 바득바득. 아니 어때 이게 후들대는 할머니를 누가 처녀라고 같이 가 처녀라고 그랬어요? 진짜 총각 하나가 쫓아왔다는 거야. 믿을 수가 없어. 그 다음날 똑같은 9시 45분에 할머니 어제 어디 갔다 왔어요? 집에서 나가서 동네 중앙으로 통과해서 동구 밖으로 구운물가루 해서 산모퉁이에 가서 보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 미친놈을, 우리 할머니를 처녀라 같이 가 처녀 부르는 미친놈을 찾기 위해서 오정이가 한번 가본 거야. 9시 45분, 10시, 11시, 12시, 1시쯤에 동네를 막 벗어나서 이제 그 작은 동산인 쪽에 꽃핀 데로 가는데 뒤에서 드디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따라하세요. 칼치가 1,000원. 따라서 칼치가 1,000원. 옛날에는 칼치 장사가 구루마에 얼린 칼치, 동태 칼치를 싣고 되게 젊은 청년들이 직업이 없으니까 칼치가 1,000원. 칼치가 1,000원. 그거를 따라하세요. 가치가 처녀. 옆에 인사하세요. 똑바로 들으세요. 따라서 가치가가 아니고, 따라서 가치가가 아니고 칼치가 처녀가 아니고 1,000원. 늙으면 잘 들어야 돼. 교회 꼭 장로 집사 권사님도 나이가 80, 90 넘어가면 지 마음대로 들어. 자기 마음대로. 이거 조심해야 돼.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시대는 따라하세요. 로마 제국이 나라를 빼앗아갔다. 그래서 옛날에 애굽에 종되고 메대 파사 바벨론에 종살이했던 그 종살이를 수없이 했던 민족이 유대인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시대는 로마 제국한 때 구라파를 점령하고 북아프리카 칼타고를 점령하고 지중해 동쪽 아시아 팔리가 전으로는 세계 역사 최강대국, 모든 길은 로마로, 그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이후로 전 유럽을 정복해가고 북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정복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쟁이 그냥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기름 뿌려서 불태워 죽이고 한 주 392년까지 수백만 명의 순교자가 나왔어. 그런데도 따라하세요. 기독교는 로마를 변화시켰다. 주 392년 넘었으면서부터 황제도 예수 믿고 인정해주고 황제까지 핍박하고 죽이던 로마의 군인들이 대다수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까? 나는 대구가 이렇게 팔공산에 어마어마한 절간이 있고 뭐 갓바위에 어마어마한 순례객들이 오고 전 세계 이런 나라가 드뭅니다. 여기는 기독교의 예루살렘과 같은 성지 역할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전 세계 최고의 그런 이방 종교들도 있는데야 나는 여기 이번 동성교회 새 목사님 모시고 지난 5년 동안 든든하게 잘 서온 여기 수성로의 장로님들이 연로한 나이에도 오늘 밤집회 참석하셨는데 여러분의 교회마다 우리 수성로회가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교회처럼 이 대구를 미신의 동네를 우상의 동네를 여러분 그 갓바위를 제가 한번 가봤어. 이야 사람들 정말 관광버스로 하루에도 수십 차 호텔까지 고속도로까지 뚫었더라고 오다가 그 밑에까지. 나는 동성교회 옆에 앞으로 동성교회 새벽기도 동성교회 전도 어떻게 하나 동성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나 사랑과 선행을 구경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관광버스가 동성교회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가봐야 한번 가보시라고. 그 미신 귀신 우상 타종교회도 그냥 고속도로에 호텔에 그냥 그 바위돌 하나 와서 이거 하고 하려고요 하는데 정 우리는 꿈을 좀 그러면서 꿈을 가져야 돼. 이 수성로의 모든 장로님들 전부 교회마다 여러분의 교회를 전도 양육 부모 공경 가족 사랑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아름다운 소문을 듣고 전국의 불신자들이 대구의 수성로의 교회들마다 견학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붙잡히면 죽는 시대인데도 사도행전의 교회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불과 330년 지나가기 전에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변화시켰어. 황제야 대다수 로마 사람들이 엿새만 일하고 주일날이면 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된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쫄지 말고 기죽지 말고 우리들도 어떻게 그 핍박 중에 나라의 권력이 로마의 권력이 온통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여 땅을 파고 도망가 로마의 지하 동굴 카타콤 지하 동굴 공동묘지 사람들이 땅속으로 도망갔다고요. 거기서 하필 못 보고 영양시설 죽은 사람이 수백만이요. 그렇게 죽으면서 그는 밤이면 몰래 그 비밀 통로로 나와서 자기 부모 형제 친구 동네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미쳐서 도망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아버지 엄마 형님 동생 친구야 너 때문에 죽고 부활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도망다니는 것은 예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정말 재림 있고 심판이 있는 거야. 어차피 인생은 7, 80년 살면 다 죽어. 7, 80년 살면 다 죽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영원한 천국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는 거야. 예수 믿으면 오늘 죽어도 내 영혼 천국 갈 줄은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내 육체는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장작불에 태워 죽어도 내 육체는 재로 흙으로 돌아가도 내 영혼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끝까지 성기도 나는 믿으면 나 오늘 죽어도 내 영혼은 천국 가는 거야. 사람들이 내 육체는 못 박아 죽이고 불질러 죽여도 내 영혼은 손 못 대.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어디로 가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그들은 밤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지하 카타콤 땅굴 속에 도망가 있으니 먹고 살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밤마다 나와서 자기 가족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하고 양식을 구하고 그러면서 300년 넘게 땅굴을 봤어. 목사님 혹시 성지순례 교회에서 보내줘서 가본 적 있어? 아직은 없어. 간 적이 있어. 예? 간 적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카타콤도 가봤나? 예. 목사님 그 굴이 그 당시에 포크레인이 있었어. 굴착기가 있어요. 쇠구쟁이로 판 거야. 근데 그 수백 킬로 로마 밑에 수백 킬로를 파가지고
수십만 명이 도망가서 거기서 숨어 살다가 죽으면 구멍 뚫고 시체 넣고 돈 하나 해서 그 수십만 개 돌멩이겠지 않소? 그 지하 공동묘 진동시에 피난처요. 그들은 영양실조로 5살, 10살, 20살, 30살, 30살 넘게 어리게 대다수가 죽어요. 그런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따라서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들은 부활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영양실조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자유, 예배드리기 위해서 땅을 파고 수백 킬로를 파서 로마 군인이 못 들어와. 얼마나 길이 복잡한지 로마 군인이 어느 날 비밀 통로를 찾아서 쫓아 들어왔다가, 따랐어요, 한 번 들어오면 길을 찾지 못해서 다 말라 죽는다. 그래서 로마 군이 못 들어오는 거야. 로마 군이 못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서 밤마다 나가서 자기 가족 이웃들을 전도했더니 결국은 로마가 황제까지 예수 믿고 돌아온 거예요. 따라서요, 사람이 전도할 수 없는 사람, 성령이 도와주시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감동시키는 능력 주신다. 그 카타콤 땅굴 속에 숨어 살던 사람이 결국은 다 로마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은 로마에서 먹고 마시고 살지만은 그 도망다닌 친구와 자식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나? 어느 날 감동받고 그들이 믿는 예수를 다 결국 믿게 된 거예요. 그런 핍박. 사도행전 그 핍박이 지금 막 시작되는 초창기야. 사도행전은 지금 그 핍박이 시작되는 네로를 통해서 헤롯을 통해서 로마와 유대가 핍박을 하는 그 시대입니다. 잡히면 죽어. 근데도 어떻게 사도행전의 교회는 예루살렘, 온유다, 사마리아 땅끝을 불과 390년 만에 변화시켜 종교 자유를 얻고 온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로, 그리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돈을 줄 알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노인을 공경할 줄 아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나라로 변화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따라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 핍박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성령을 사모하며 한 사람씩을 감동시키는 삶이 있었다. 감동시켜 전도했다. 강요해서 전도한 게 아니야. 강요 못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없이 30년 300년 지나면서 10년 20년 30년 살다가 죽는데도 끝까지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로마에 굴복하지 않고 숨어 살면서 죽는 그날까지 어머니, 아버지, 친구야, 아버지, 아저씨,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나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여러분 지금 803의 낙엽수들이 여기가 무슨 구라고 그랬죠? 무슨 구? 수성 아주 잘 지켜. 수성, 이 수성구의 가로수에 은행나무, 벚나무들이 지금 보면 이파리가 떨어졌어요. 싱싱해요. 여러분 손톱으로 그 은행나무나 벚나무를 손톱으로 좀 찌르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아니 뭐 2월 말쯤 되면 벌써 지금 양집하는 곳에 바람풀이 나오더라고요. 보이지도 않는 바람이 불어.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불어. 그러면 그 딱딱한 나무에서 요 매화꽃이 피는 것처럼, 은행 이파리가, 벚꽃이 따라서 소리도 없이 쑥쑥 나온다. 여러분이 벚나무와 가로수, 은행나무 꽃피라고 온풍기 돌린 적 있어? 걸음 한 번 제대로 준 적 있어? 물 한 번 준 적 있어? 그런데도 바싹 말라 죽은 은행나무, 벚나무, 가지가지 꽃나무들이 소리 없이, 빨간 연한 꽃이 소리 없이 그 딱딱한 손톱으로 찔러도 안 들어가는 나무 껍질을 소리 없이 어떻게 꽃잎이 뚫고 나오냔 말이야. 따라서요, 부활이 있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 사계절을 통해서 나무가 다 죽은 것처럼 보여. 근데 봄 되면 다 살잖아요.
따라하세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 꽃이 핀다. 열매가 열린다. 이파리가 나온다. 따라서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추위가 심해도 나무가 견디는 것처럼, 따라서 나는 죽어도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믿습니까? 이 부활신앙을 여러분 가을에 낙엽이 져요. 인생 아름답다가 다 떨어져.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의 얼굴 보니 떨어진 낙엽 같아. 따라서 떨어진 낙엽처럼 검버섯이 생겨도 희망을 가져. 봄바람이 불면 새싹이 나오고 새꽃이 핀다. 쨍하고 볕들날 돌아온단다. 지금 검버섯 피고 힘없어도 여러분 예수 재림의 날에 죽은 육체, 우리 늙은 육신 다시는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영화로운 건강한 몸으로 다 싱싱하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잖아. 저는 오늘 죽어도 더 좋아. 이렇게 소리 지르고 설교할 것도 없잖아.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 하늘에는 갑질이 없네. 저 하늘에는 부부싸움도 없을 줄로 믿습니까? 저 하늘에는 부인의 할머니의 잔소리도 없는 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 나이 드신 남편들 늙을수록 할머니 아내하고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따라서 늙을수록 여자는 입이 강해진다. 그냥 잔소리가 많아져. 어떻게 로마의 그 핍박 중에도 그 지하 땅굴에 파고 숨고 도망가서 영양실 죽어가면서도 전도하고, 그래서 결국 300년이 지나가면서 390년이 지나가면서 로마가 황제서부터 백성 대다수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로마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대구가, 우리 북한이 어떻게 핵폭탄이나 세상의 권력 중국 의지하지 않고 남북이 더불어 사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따라서요, 때려잡자. 옛날에는 때려잡자 뭐예요? 공산당이야. 공산당은 때려잡을 대상이요, 전도할 대상이요. 공산당 때려잡아 죽이고 우리만 천국 갈 거예요. 공산당도 복음과 성령으로 전도해서 천국 같이 데려가는 우리 동성교회들 되시기를, 수성로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들 함부로 하지 마세요. 때려잡자 공산당? 예수님이 때려잡았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나님 저 때려잡아 주세요. 저 악질 저 로마 군인들과 저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 안 했어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짓을, 죄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 태극기 편에 가까운 분들, 촛불을 하는 사람을 때려잡아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여기도 또 촛불 떴지. 그래서 이제 경상도 촛불도 많아졌어. 그렇죠? 대구시장은 민주당이요, 자한당이요. 자한당이요? 대구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조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도지사는 자한당이고. 이번 선거가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부산에서도 그냥 수없이 민주당이 당선되고, 세상은 따라서 밤과 낮에 매일 바뀌는 것처럼 정권은 자주 바뀌어야 부정부패 안 하고 건강해진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매일 바꿔. 어떤 정권은 매번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매번 바뀌어야 돼. 한쪽으로 가면 썩어. 썩는 걸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바뀌니까 그냥 힘든 기득권들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바꾸면 내가 볼 때 건강해질 것 같아. 네, 바뀔지 안 바뀔지 가봐야 알아.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자주 바뀌어야 돼. 난 계속 바뀌어야 된다는 사람이야.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요, 싱싱해요? 여러분, 고이면 썩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는 그래 핍박 중에도 따라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을 복음으로, 성령으로 변화시켜 나간다. 믿습니까? 그래서 140여 년 전
이 미신 땅 대한민국에도 선교사들이 태평양을 건너오고 인도양 대서양을 건너서 그 선교사들이 여기 어느 소문교회 무슨 동산병원 이런 데 가면은 그 선교자들의 선교사들 묘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날 그때 비행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배 타고 6개월 걸려요. 태평양 건너오는 거야.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에 걸려 죽은 의사, 죽은 선교사가 저 양화진 순교자 묘지에 가면 도착하자마자 죽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의 희생 속에 결국 우리가 감동받고 대원군 때 쇄국 정책에 그냥 다 때려잡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또 와서 죽고 또 와서 죽고.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계속 죽으면 대구 시민이 돌아온다. 따라서 때려잡지 말고 감동을 주자. 사도행전은 공갈치고 칼과 말과 총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거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죽어가면서도 용서하고 축복기도 하더니 원수도 감동받고 돌아왔다.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였던 사울이 결국은 감동받고, 따라하세요. 용서하는 기도. 그런데도 안 돌아왔어. 용서를 했는데 안 돌아왔어. 그랬더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님이 찾아와서 담에서 오는 걸 눈을 살짝 쳤어. 그랬더니 눈이 멀었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한 방에 눈 멀게 할 수 있고 한 방에 부도나게 하고 한 방에 자빠지게 하는 거예요.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의 남편도 자빠지기 전에 나오도록. 따라서요. 내일 꼭 초청하자. 꼭 암 걸리고 부도나고 감옥소 가서 회개하지 말고 좋게 말할 땐 내일 마지막 날이야. 내일 새벽에는요. 따라서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내일 아침에는 몸이 아파. 병원에 가도 병이 잘 안 나. 병원에 간다고 다 사는 게 아니야. 약을 매일 한 봉지씩 먹는 분들 많아. 암, 당뇨, 중풍, 치매, 우울증, 조울증, 뭐 별의별 병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병,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다. 따라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의 광선. 내일 아침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열흘간 기도하다가 하늘로부터 불의 성령, 바람의 성령, 방언의 성령을 120명이 다 경험한 것처럼 동성교인들과 내일 새벽에 오는 사람들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이 안 보여도 꽃이 움직이는 것처럼, 바람이 안 보여도 바람이 불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봐라. 바람이 안 보여도 있어요. 봄바람, 보이지 않는 봄바람에 살랑살랑 불면 죽은 나무에 쑥이 쑥 나오는 거야. 예수 재림의 날 성령으로 다 부활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도행전은 핍박 중에 320년 넘는 핍박 중에도 로마를 복음으로 일으켜 모두 예배하는 나라가 되었는가? 오늘 그 중심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입니다. 어떻게 했나? 따라하세요. 한 사람씩 감동시키는 사람들이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누구요? 대답하세요. 누구요? 내가. 언제 쓴 글에는? 여기서 내가,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내가야. 요 내가는 이름이 누굽니까? 누가야.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그 정도는 알아들어야지.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는 예수 믿기 전에 직업이 뭐였죠? 잘 가르치셨네.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예수 믿기 전에 직업이 뭐였다고요? 의사는 관찰력이 자상한 사람이야, 대충인 사람이야? 자상해요. 오늘 1절 다시 띄워주세요. 1절. 데오빌로요. 따라하세요. 데오빌로. 한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누가라는 의사가 사도행전 몇 장을 썼죠? 28장이야. 이 사도행전 편지는 따라서 한 사람 누가에게 28장을 쓴 편지야. 데오빌로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
데오빌로요, 내가 언제 쓴 글에는. 놀라운 거야. 누가라는 의사 출신의 제자가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사도행전 28장만 쓴 게 아니야. 누가복음을 먼저 쓴 거야. 사도행전보다 먼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가 뭐라고요? 누가복음이야.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따라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이가,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복음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 의사 출신에. 자, 바꾸지 말고 계속 띄워주세요. 어? 자, 그 모든 일을, 따라서요, 예수의 탄생, 임마누엘,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 남자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남자와 잠자본 적이 없는 순수한 처녀, 남자와 잠자본 적이 없는 베툴라, 남자와 잠을 자본 적이 없는 순수한 처녀 마리. 왜 자꾸만 지우려니까 계속 띄워주세요. 에? 에? 그 탄생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메시아다. 복음,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예수가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모든 일을 어디부터? 근원부터 어떻게 미루어 살핀, 자세히. 의사는요, 자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사 용어야.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나 누가도, 누구 각하에게. 누가복음도 누가라는 의사 출신의 제자가 누구한테 보낸 편지라고요? 똑같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여러분, 부흥회도 첫날부터 내일 마지막까지 5번을 차례대로 끝까지 참석한 사람, 이번에 내가 놀라는 능력을 나도 경험하고, 우리 가족들이 나이롱인 내가 진짜 신자, 성숙한 신자, 은혜 충만한 신자 된 것을 가족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따라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인사하세요. 고스톱 치던 당신이 어떻게 술을 끊었어? 어떻게 화투를 끊었어? 껐다가면 거짓말 잘하더니, 껐다가면 갑질하고 눈 크게 뜨더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부드러워졌어? 좀 가족들을 감동시키는 변화, 내일까지 계속 차례대로 5번 다 참석하면 놀라운 변화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장 3절. 그 모든 일을, 신구약의 모든 일을, 예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의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빌로한테 쓴 거예요. 상당한 지위와 신분이 있는 지도자야. 여러분, 국회의원도, 시의원도, 도지사도, 총장도, 넉마주의도, 다문화 민족도, 여러분 쫄지 말고 다 전도의 대상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서 보는 걸 좋은 줄 알았노니. 그 다음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어떻게 알게 하려 함이로라.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에 데오빌로는 상당한 유지한 사람을 전도해서, 지도자 한 사람을 전도해서 이 교회는 나와. 그런데 확신이 없어. 따라서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아리삼삼하게 희미하게 믿는 거야. 그 의사는 그걸 알아.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약한 믿음 아니니까 확실하게 알게 하려, 확실하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유일한 구세주,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따라서 복음 전도 편지 26장을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데오빌로에게 26장을 보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종이가 구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2000년 전 종이값이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그런데 누가라는 의사 출신은 자기 돈으로 그 비싼 종이를 구해서, 그 다음에 2000년 전 모나미 153 볼펜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삼성 컴퓨터가 있었나? 없었나? 이 또 대답을 거야. 컴퓨터가 아니에요. 영어 발음도 자꾸만 현대죠. 컴퓨터가 아니야. 따라서 컴퓨터. 따라서 잿더리가 아니고 제로리. 배터리가 아니에요. 기분이 두 배터리 있어. 미국 가서는 못 알아들어요. 따라서 배터리. 따라서 제로리. Seattle.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Seattle.
미국 가서 Where are you going? 여러분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고개 숙이고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Seattle. What? 못 알아들어요. 시애틀이 아니야. 따라서 시애틀. 어디 가십니까? 자, 아틀란타 갑니다. I'm going to 아틀란타. What? 못 알아들어요. 아틀란타가 아니야. 따라서 알라나. 따라서 잘 모르면 따라서 에나나. 그러면 알아들어. 아틀란타가 아니야. 알라나, 에나나. 내일 마지막 집회 아침에는 새벽기도 한 30분 하고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으로 평생 약봉지 들고 절절절절 매고 힘들게 오시고 뭐 혈루병, 고혈압,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뇌경색 그거 약만 먹다가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겨우겨우. 여러분 내일 아침에 나 뇌경색, 뇌졸중 고쳐주세요. 나 폐암 고쳐주세요.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병 따라하세요. 성령은 한순간에 고친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의 광선. 성령이 한순간에 번쩍 찾아오면 암이 녹아질 줄로 믿습니까? 뇌경색도 고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라 고장난 우리 육체를 고치는 능력, 치료하는 광선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가 누군지 보니까 내일 아침에 기도 제목을 다 써서 나 뇌경색 고쳐주세요. 치매 고쳐주세요. 나 애 못 낳는 불임증. 여러분 요즘 젊은 우리 자녀들이 30살 넘어 결혼하면 임신이 잘 돼요 안 돼요? 요새 임신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아세요? 그냥 탄산음료, 피자, 야식, 밤에 그냥 이 먹으면 이 백혈구가 다 죽어. 약해져.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그래 잘 먹는 애들이 다 피실 되고 병원에 가고 한 병투생이야. 종합병원이야. 어떤 내일 하나님 나 다시는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질서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절제해가면 먹을 터이니 나 몸 고쳐주세요. 저 애들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별의별 병이 많아요. 방에만 처박혀 있고 딱 기도 제목 써가지고 내일 내세요. 내일 말씀 마치고 제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멘으로 받는 자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마지막 집회는 밤 집회는 따라하세요. 자녀가 더 잘 되는 사람들 따라하세요.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나보다 더 잘 예수 믿는 나보다 더 잘 돌보는 좀 예수 잘 믿고 여러분 세상은 살아가려면 예수 믿어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죄는 아니야. 가난한 사람이 죄는 아니야. 그러나 목사, 장로, 집사라도 가난하면 따라서 죄 짓기 쉽다. 따라서 도둑질하고 싶다. 노예돈, 총회돈, 회사돈 훔치고 싶은 생각이 오는 거야. 그리고 아파트 팔면 세금을 내고 싶어 안 내고 싶어. 요게 교회 안에도 웃는 사람들 다 전과자 알지 옆에 저성 목사님이 어때 귀신같이 해. 왜 내를 들여다볼까? 내가 귀신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 받으면 여러분들 저도 돈 좋아할까 싫어할까? 우리 은퇴하면 그때 은퇴금 몇 푼 주면 목사님도 은퇴금 몇 푼 주면 11조 내는 거 나이 70대에서 은퇴할 때 은퇴금 몇 푼 주면 거기서 10분의 1 11조 내고 교회에다만 11조 내야 됩니까? 세금도 자진 신고 11조 내야 합니까? 세금 내야죠. 근데 왜 목소리가 작아져? 이게 여기 장모님들 사업하다가 회사에서 30년 만에 65세 정년 70세 정년을 해서 회사에서 하면 퇴직금으로 2억 3억 5억을 주면 그냥 교회에다 11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남자들은 대답을 안 해. 여자만 하지. 여러분 5억을 받았어. 그러면 교회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교회에다만 해야 돼? 부가가치세 국가에다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혀 지금 저 자식이 왜 잠깐만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 여러분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고 그래. 따라하세요. 강사 목사님은 은퇴하면서 11조도 하고 세금도 냈습니까? 저도 몇 푼 받았어. 고민돼. 목사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요 그 당시에.
지금은 내야 될 거 아마. 예? 저 받자마자 교회에다 11조하고 받자마자 은행에 가서 저 이번에 퇴직하는데 교회에서 퇴직금을 얼마 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11조 정확하게 교회에다 11조 은행에 가서 국세청으로 자동 송금 그래요. 그랬더니 아무도 조사 안 나와. 그리고 고맙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 여기 장로들도 속으로 저 자식이 왜 저런 얘기를 자꾸만 해가지고 나라에도 충성을 하고 법을 받았으면 세금 내야지. 아파트 팔아서 5억이 올랐으면 5천만 원 1억이 올랐으면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교인들이 그게 도둑질이야.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복 주겠어? 복 주는 걸 걱정하고 있겠어. 11조도 안 하는 사람들, 세금도 안 내는 사람을 전부 다 잘 되게 하면 나라가 도둑 없는 세상이 된다고. 옆에 인사하세요. 알아서요. 길 가다가 자빠지고 얻어 터지고 11조 낼래? 세금 낼래? 따라하세요. 건강할 때 낼래? 좀 정직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사도행전은 어떻게 해서 핍박 중에도 로마 군인들을 감동시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간수를 전도해. 그때 간수가 백부장을 전도해. 백부장이 천부장을 전도해. 그때 황제 부인을 전도해요. 이게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바울 잡히면 죽고 끌려가고 그 로마의 카타콤 원형 경기장에 베노 코바디스 예수님이 잡히면은 짐승과 싸움 시켜서 죽이는 거야. 그러면 황제가 하나님은 없다, 예수는 없다. 하나님이 살아 예수가 부활했으면 저 베노 집사, 저 코바디, 저 많은 예수쟁이들 살려지. 사자한테 잡혀 먹어? 곰한테 지게 만들어? 예수쟁이를 죽이는 것을 스포츠 구경거리로 삼은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 원형경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 예수 믿다가 잡혀가지고 그때마다 봐라, 하나님이 있으면 사자나 이기는 힘을 안 주냐? 그렇게 300년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죽으면서도 한마디 두려워지도 않고 한마디 저주하지 않고 그냥 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그러다 죽었어. 야,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따라서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 부활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나의 부활도 믿는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 질병도 두렵지 않아. 병 때문에 쩔쩔매지를 않아요. 따라서 오늘 죽으면 더 좋은 천국에 간다. 이 죄만은 고생하지 않고. 그러나 왜 안 불러가세요? 따라하세요. 내 가족들과 이웃들을, 노인정의 친구들을 감동시켜 예수 믿고 천국 같이 오라고. 여기 노인정 친구들 만날 때마다 좀 쏘세요. 자식들이 준 용돈을 가지고. 따라하세요. 늙어서 친구들을 감동시키려면 얻어먹지 말고 쏘자. 쏠 돈이 없으면 우리 자식들 복 주셔서 애비한테 용돈 50만 원씩 며느리가 보내오게 해주세요. 이런 좀 기도를 하란 말이야. 그래서 내일 마지막 집회는 따라서 자녀가 더 잘 되는 사람들, 내일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구원의 확신 없고 용돈도 주지 않고 그런 자녀들을 전부 달래가지고, 따라서 나 죽으면 아파트를 어떻게 쪼개줄지 내가 알려줄 테니까 내일 와라. 내일 저녁에는 한 대구 근방, 경산 근방에 사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자식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다 데리고 오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 부모 어른을 공경할 줄 몰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서 마음으로 존경하고 돈으로 섬겨라. 부모 공경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존경하고, 존경만 하면 안 돼. 돈을 줘야 돼요.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늙을수록 말보다 현찰이 훨씬 좋다. 따라서 말하지 말고 매달 현찰 최소 50만 원을 보내와야지.
여러분 그 늙어도 노인정에 가서 짜장면에서 한번 쏠려면은 친구들 짜장면 쏠려면은 그 다음에 50만 원이 있어야 어떻게 내 용돈 쓰고 짜장면 쏘죠. 그럼 또 질문해. 강사 목사님은 그렇게 저 어른들에게 했습니까? 제가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우리 장인이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 안 믿는 장인을 34년을 모시고 살는데 7개월 만에 장인이 예수 믿었어. 왜 믿은지 아세요? 11조 나 60만 원 탔거든. 그 당시에 84년도에 60만 원 사례금 받았어. 6만 원 11조 내고 6만 원을 뜯어서 나를 길러주신 계모가 살아서 우리 교회 나와. 우리 둘째형님 모시고 그래서 계모에게 3만 원을 떼어가지고 그걸 장인 장모에게 드린 거야. 3만 원. 그러다 우리 엄마가 84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200만 원 타면 20만 원, 500만 원 타면 50만 원 장인 장모에게 드리는 거야.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제 아내가 사례금을 타면 60만 원 타면 6만 원이고 이제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200만 원 타니까 200만 원 타면 20만 원을 11조하고 20만 원을 또 떼어서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또 자기 친정 부모만 살아계시잖아. 그러면 딸이 돈을 친정 아버지한테 주기를 좋아할까 엄마한테 주기를 좋아할까? 성경에 엄마한테 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참 이상해. 꼭 엄마한테 줘. 우리 사모도 우리 재순이 순한 사모인데 10만 원 20만 원을 꼭 엄마한테 줘. 그러면 우리 장모님이 사위와 딸이 준 돈을 받았으면 받자마자 남편하고 반 나눠 써야 돼 꿍치고 있어야 돼. 근데 참 여자들은 이상해. 돈만 보면 남편을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회개하라. 우리 장모님 숙박비도 안 내고 공짜로 지금 먹고 사는 거거든. 60만 원 받을 때 오셔서 200만 원 받으니까 20만 원을 드리는 거야. 11조 내고. 그러면 10만 원씩 나눴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장인이 충남 직조인협회 회장하다가 부도가 나서 우리 집에 와서 사시는데 그 애들이 준 용돈 좀 줘. 그러면 항상 갑질해. 벌써 다 썼어. 자기도 얻어 쓰는 주제에 벌써 다 썼어. 그래서 꼭 5천 원 줘. 5천 원. 많이 좀 만 원 줘. 그러면 3일 4일 지나가다 보면 돈이 없잖아. 좀 돈 좀 줘. 애들이 준 거 그러면 벌써 다 썼어. 야, 똑같이 얻었으면서도 집은 사람이 임자야. 갑질을 해. 놀라워요. 너무 재밌는 거. 우리 장모님이 한 번도 기쁨으로 반을 준 적이 없어. 꼭 5천 원 만 원만 줘. 그러면 장인네면 꼭 소리를 줘. 벌써 다 썼어. 애들 듣게 창피하게 좀 더 줘. 그 사장 회장 하던 그분이 사위지만 얼마나 자존심이 나. 근데 애들 들까 봐 그렇게 굽실댔어.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 장모님은 그렇게 갑질하다가 76세에 갑자기 돌아가셨어. 76세에 갑자기 돌아가셨어. 따라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겸손히 남편을 섬기진 않고 그 아들 딸과 사위가 준 돈 가지고 갑질하다가 참 좋은 분인데 이 사람 돈을 그렇게 안 주려고 그래. 그러다 70이 돌아가셨어. 근데 그 압박과 핍박을 꾸준히 감당하고 기다렸더니 우리 계모도 돌아가시고 자기 부인도 돌아가셨으면 자기만 살아남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300만 원 타면 11조 30만 원 하고 11조 꼬박 장인한테 통째로 500만 원 타면 뭐 50만 원 11조 50만 원을 우리 장인 입이 찢어져. 그랬더니 96세 장모님은 돈 사랑하다가 76세에 돌아가셨고 장인은 그 핍박을 받아가면서 견뎠더니 20년을 더 살고 돈도 넉넉하게 쓰고 96세 1월 1일 밤 12시 5분 전에 이제 하루만 지나가면 1월 2일이야. 주일날 토요일 밤 12시 5분 전에 의사가 오더니 준비하십시오 그래. 5분 전에 장인이 여보게 고마워. 자네네 집에 와서 지옥 갈 내가 천국 가게 되어서 고마워. 행복했어. 천국에서 만나세. 토요일날 1월 1일 토요일날 12시 3분 전에 빠졌어. 그리고 주일 예배야. 그래서 주일날 우리 장인 돌아가신 거 우리 교회 출석 집사를 34년 우리 교회 출석했으니까 광고하고 월요일날 오전에 장례식이 끝났어. 따라서요. 잘 참은 장로님은 장인은 따라서요. 하루 반 만에 장례식 다 끝나고 교인들 자식 고생 안 시키고 주일날은 하루 종일 예배 드렸으니까 교인들이 주일날 오후에 낮에 예배 끝났는 보다 고대병원에 와서 인사하고 월요일 오전에
그냥 오전에 장례식 마쳤어요. 죽는 모습, 저희 교회가 부흥되는 중요한 이유 따라하세요. 목사님이 예수 안 믿는 장인 장모 34년을 모시고 살면서 6개월 만에 11조를 꼬박꼬박 드렸더니 글쎄 따라서 받아 먹으면 감동받고 걸려들게 돼 있다. 중요한 거야. 내일 자식들 다 데리고 오세요. 아들, 딸 다른 교회 다녀도 부모 공경을 배워야 돼. 에베소서 6장 2절로 4절에 보면 따라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교회 장로님들 교회와 노회만 섬기지 말고 날 낳아주고 길러주신 90 넘은 부모님 계시면 오늘부터 나도 70이 됐어도 부모 계시면 부모를 공경하여 존경하여 길러주셔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자식들이 가져온 용돈 나도 부모에게 드릴 줄 알아야 돼. 따라서 늙을수록 현찰이 더 중요하다. 믿습니까? 내일 자녀들 데리고 오세요. 자식이 잘 되려면 부모를 공경. 에베소 6장 2절로 4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교회도 공경해줘.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라? 여러분 노회와 교회와 총회들 직장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네 부모를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어른들을 공경하라. 존경하며 돈을 드릴 줄 알아야 돼. 이게 대단히 중요해. 저희 교회는 이걸 꾸준히 가르쳐. 그러면 에베소 6장 2절로 4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수성구에 사는 곳에서 대구에서 대한민국에서 지구촌에 가도 부모 공경하는 자식은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해도 가만히 있었어. 부모 앞에 순종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도 살려주시고 내려와서 농사졌더니 창세기 26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그 모리아 산의 제물로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도 부모 공경해서 다 아버지 뜻이 있지. 내가 순종해야지. 가만히 있어. 그때 하나님이 칼을 내리꽂을 때 됐다. 네 아들 네 독자 이삭보다 나 하나님을 더 사는 줄 안다. 시험 합격. 내려왔어요. 이삭이 내려와서 농사졌더니 창세기 26장 10절 따라하세요. 이삭이 농사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주셨다. 100배의 수입을 주셨다. 내일 자식들 데리고 오세요. 한 해에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고 이해가 안 가도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어른의 뜻이 있겠지 하고 대들지 말고 순종 복종 죽인다고 해도 순종했더니 이삭이 나와서 농사지었더니요 가나안 족속이 우물을 메꾸고 막 돌멩이로 농사를 방해 사업이 힘들어도 따라서 부모 공경하면 사업이 아무리 힘들어도 힘은 들어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 한 해에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내일 자식들 뭐 사업이 안 된다 뭐 회사가 어렵다 다 데리고 오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 공경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죽은 나무에도 봄 되면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려워도 부모 공경하고 돈 드릴 줄 알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존경하면 여러분 한 해에 하나님 복 주시면 아무리 어려워도 100배의 복 받는 사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잖아요 우리 그 안수 집사 세 사람이 지난 가을에 식사를 하자고 운동을 같이 하자고 그러다가 그래서 운동을 했더니 간증하는데 글쎄 안수 집사들인데 한 달에 인건비 다 주고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야. 세 사람이 다. 하나는 법무사야, 하나는 회계사, 하나는 그 리사이클링 재활용하는 분인데 요즘도요. 저희들은 참 기자. 근데 세 사람이 공통점. 하여간 부모 공경 잘하고 원로 목사를 공경해. 원로 목사님 4년 됐는데 한번 만납시다. 그때 안수자 3명이 잘 대접하고 운동을 같이 하루 종일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저희들은 이렇게 왜 잘 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간단해. 은퇴하는 목사인데도 잘 공경해 안수 집사가. 그리고 자기 부모 그리고 노인 연말 되면요 독거 노인들 혼자 사는 교인들을 한 300명 데려가서 뷔페 식당에 가서 세 사람의 공통점은 그거야. 자기 부모만 공경하는 게 아니야. 장애인들을 한 200명 데려가서 연말에 선물 주고 그런 집사의 그 세 사람의 특징이 따라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느니라. 내일 자식들을 데리고 오세요. 오늘 결론 짓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로마 교인들이 핍박 중에도 간수가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 간수가 예수 믿고 간수가 백부장을 전도하고 천부장을 전도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의 일을 죽이려고 대기시키고 있는데 그들을 감시하던 로마 군인들이 감동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 기독교는 예배당도 없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죽은 뒤에 그 죽음을 보고 왜 이러? 죽인 사람들이 감동받고 돌아오는 거야. 사울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그 결론이 오늘 1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우리 직장 동료, 우리 동네 노인정의 친구들, 우리 학교 천후배들, 직장 동료들, 고객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가? 딱 두 가지야. 따라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자. 따라 사람을 하나하나 차별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자. 오늘 누가라는 의사는 데오빌로 믿음도 없이 의심하고 확신도 없어. 나이롱이야. 확신이 없어. 따라서 확신이 없으면 의심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여러분 교회도 의심하고 따지고 교회를 계속 안 오고 지 마음대로 가끔 콩나물 나오듯이 가끔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 확신이 없어. 오늘 은혜 주신다. 이번 부흥회 김민중 목사를 통해서 영생의 은혜, 땅에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가는 능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아무리 경제 남북 관계가 나라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오늘 여기 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요즘 부흥회도 안 와요. 목사님이 5년 동안 잘 가르쳐서 특별 새벽 기도를 또 이렇게 부흥회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준비하니까 이렇게 뭐 새벽이나 밤이나 거의 똑같이 오시네. 이런 교회는 전국에서 제가 봐서 최초야. 새벽에 되게 밤 예배 한 300명 오면 새벽 예배는 되게 30명 50명 옵니다. 근데 여기는 거의 같아. 이번에 동성교회가 대구를 부흥시키고 살리고 대구의 불신자 이방 종교인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은혜와 능력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아야 줄 수가 있어. 따라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줘야 장애, 용돈 드리고 존경을 줘보세요. 직장과 일거리를 줘보세요.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주면서 전도하자. 예수님은 배고프면 기적을 베풀어서 주지, 그냥 굶기면서 한 게 아니에요. 자, 주려면 뭐니 해도 뭐니가 있어야 돼. 내일 뭐니, 돈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내일 마지막 밤이야. 내일 마지막 밤에 돈의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저는 평생 가난한 반월공단,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개척할 때 한 달 월급 30만 원이야.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30만 원, 11조 10,000원 2만 원 오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도 좀 재물의 복, 물질의 복, 사업의 복 주셔서 우리 헌금도 잘하고 부모 용돈 생활비도 지르고 좀 어려운 사람이 구제 선교 장학금도 내게 해주세요. 내가 내일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을 내일 소개할 겁니다. 정말 기적의 교회. 빚도 10원도 없고 은퇴하면서 우리는 빚도 10원도 없고 작년에 장애인을 위해서 쓴 돈만 96억 원을 썼어. 장애인을 위해서 쓴 돈만 96억 원. 장애인을 섬기는 사회복지사만 저희 교회 54명이야. 그 200만 원씩만 줘도 한 달 월급이 얼마예요? 장애인을 돌보는 4년 뒤에 특수복지사만 54명이 있습니다. 하여간 출근할 때 그 장애인 있으면 출근 못해. 김장사 알바로 나가려면 애를 맡길 때. 그래서 우리는 16년 전서부터 장애인을 출근 시간에 교회에다 떨구고 가, 맡기고 가. 그럼 54명의 전공자들이 하루 종일 가르치고 치료해주고 상담해주고 커피 내리는 것도 가르쳐주고 빵 만드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럼 그 물건을 또 우리 교인들이 사가. 그래서 거기서 남는 돈은 애들 한 달에 10만 원 30만 원씩 그 이익을 그 250명 통장에 다 넣어줘. 그냥 꽈배기처럼 몸이 흔들리는 이런 애들서부터 이런 애들을 250명을 지금 16년째 돌봐주고 있습니다. 1년에 쓰는 돈이 한 96억 원을 써요. 근데 그 돈을 어느 날 따라하세요. 나라가 동산교회는 믿을 만한 교회, 수년 동안 헌금을 했으니 우리가 대주겠습니다. 근데 70%를 이제 국가가 대줘. 평가에서 도둑질하니까 우리 교인이 다 우리 돈으로 16년을 운영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분들이 그 96억 원 중에 70%를 국가가 대줘. 노인 복지관, 우리는 매일 노인들이
아침 9시 반이면 동네 노인애들이 우리 교회로 와. 노인 종합복지관이 있어요. 이 예배당의 몇 배 되는. 예? 우리는 교회만 진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노인 복지관을 줘서 종합복지관 법인이 있어요. 동네 노인애들이 비가 오고 눈이 오면 한 300명, 날씨 좋으면 1200명 노인애들이 매일 교회를 알아서 와. 자기들이 오면은 에어로빅서부터 그림서부터 탁구서부터 성경 찬송서부터 가지가지 32가지 문화 프로그램을 돌려. 침뜸, 발 마사지 다 교인들이 그걸 해줘. 어? 점심 매일 공짜야. 1년에 점심값만 한 1억 6천을 씁니다. 노인들 동상교만 오면 매일 점심 공짜야. 노인의 천국입니다. 우리 노인만 한 4천 명이 출석을 해. 노인만. 왜? 따라서 먹으면 걸려들게 돼 있다. 그냥 점심 매일 공짜에 재미있는 순서 다 해주고 하니까 알아서 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노인네들이 떼거지로. 나는 동성교회가 동산교회하고 조금 글자가 달라. 끄트머리만 바꾸면 같은데, 따라서 주는 교회가 되자. 노인들과 어른들을, 부모님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돈으로 섬기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쑥쑥 들어올 줄은 믿습니까? 따라서 얻어먹은 사람은 마음이 열린다. 이걸 잘, 저 이건 걸 잘해요. 결론입니다. 이웃을 감동시키는 건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그냥 강제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 예수 천당 불신족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야. 따라서요, 비싼 종이를 사서, 그 비싼 종이 2000년 전에 비싼 종이를 자기가 사서 모나미 153 볼펜도 없는데 수시나 먹으로 복음 편지,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다, 그분은 33세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했다, 예수 믿으면 부활 천국 영생이 있다, 땅에서도 부모 공경 가족 사랑하며 살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도우며 살아라. 이 복된 복음을 편지로 인격적으로 전도하는 거야. 그런데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비싼 종이를 26장을 구해서 깨알같은 복음 편지를 26장을 보냈어. 그랬더니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읽더니, 따라하세요, 의심 많은 데오빌로가 확신 있는 신자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나와. 그런데 다시 누가복음은, 따라서 쉽게 말하면 누가복음은 따라서 데오빌로 한 사람을 감동시키는 26장의 복음 전도 편지, 한 사람에게 깨알같은 26장의 편지를 보냈어. 여러분, 목사님도 사모님한테 이렇게 깨알같은 연애 편지를 26장 받아본 적 있어 없어? 만약에 사모님이 아닌 어떤 여자가 목사님이 관심이 없는데도 저렇게 깨알같은 편지를 26장을 보내면 마음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안 흔들려.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 따라하세요. 한 사람을, 데오빌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던지 비싼 종이를 내 돈으로 사서, 야, 필기도구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그 깨같은 예수가 메시아다, 구세주다, 천국 있다, 심판 있다, 재림 있다, 믿으면 영생이다, 부모 공경 가족 사랑하자 편지를 깨알같은 누가복음 26장을 썼어요. 그래서 잘 나와. 근데 항상 혼자 나오는 거야. 이 의사는요, 전도했으면 등록만 했으면 돼. 의사니까 역시 달라. 이 데오빌로를 자세히 보는 거야. 아이, 교회는 잘 나와. 나이롱으로 나오다 잘 나와. 교회는 혼자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함께 갑시다.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함께 갑시다. 아버지 집에 거기 기쁨 있네, 거기 영생 있네, 거기 구원 있네, 거기 행복 있네. 예수 믿으면 원수도 화목하게 주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은 복음, 예수가 나 때문에 죽고 부활했는데 그분 너 때문에 죽고 부활했다, 전해야지. 그게 전도야, 그게 선교야. 근데 혼자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도자는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너를 24번 편지 보낸 것처럼 너도 내 가족 이웃에게 24번, 28번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든지 데리러 가든지
데리고 와라. 교회는 혼자 하는 거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을 데리고 오고 온 유다 사람도 데리고 오고, 데리고 오지 못하면 찾으러 가는 거야.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을 가든지 복음의 자리에 데리고 오든지. 따라서요, 성령 받으면 데리러 갈 수도 있고 데리고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따라서 성령 세례 받으라. 8절에서 따라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이 뭐요? 따라서 예루살렘 사람을, 온 유다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을 찾으러 가거나 데리고 올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권능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오직 성령이야. 근데 5절에서는 성령 세례 받으라고 그랬어. 성령 세례가 뭐요? 8절에서는 성령의 권능이라고 그랬어. 근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는 따라서 성령이 충만하게 각 사람에게 120명에게 찾아왔다. 사도행전 1장서부터 2장까지 보면 예수님이 성천 직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야. 이제 부활하셨어.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도망가고 흩어지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 그리고 이제 10절 11절에서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하늘로 승천합니다. 40일 만에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야. 고별 설교는 사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뭘 약속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만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여러분, 사도들에게 말한 거야. 사도들에게, 열심분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따라서 중생한 신자라도, 구원받은 신자라도 성령 세례 받아야 한다.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6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전도가다가 여론조사했죠. 얘들아, 3년 동안 나와 너희들 같이 살았는데 요즘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시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시다. 그래, 그러면 3년을 같이 먹고 마시고 배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이 찢어질 뻔해서 뚜껑이 열릴 뻔했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면 아버지가 알려주실 때 누구를 통해 알려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따라 성령이 찾아오셔서 알려주셔야 예수가 구세주임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요.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믿음이야.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성령이 찾아오면 믿고 싶은 마음, 믿어지는 마음이 생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찾아오면 믿고 싶어.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야. 에? 나 10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24살 때까지 예수가 안 믿어져. 그래서 술 처먹고 담배 피고 핫도 치고 저 별의별 짓 다 했어. 도둑질도 잘하고. 가방들 조심하세요. 저는 워낙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 중등부 총무 출신이야. 그런데도 예수가 안 믿어져. 교회는 간식이 재미있고 간식이 있고 여학생하고 사치기 사뽀뽀 노는 재미에 나가. 믿어지지가 않아 성경이. 그런데 25살 때 내일 새벽에 얘기할 거예요. 제가 내일 새벽에 25살 6월 6일 날 72년 군대에서 제대하고 서울대학교에 복학을 했어. 5년 늦게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제가 재수를 2번 했어요. 돈 버냐고. 돈이 없어가지고 알바하냐고 2번 재수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붙었는데 영장이 나와서 연기가 안 돼. 그래서 6구 학번을 받고 영장이 연기가 안 돼서 그래서 입학만 하고 군대 갔다가 다시 왔는데 문제는 이 성경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저는 술 누구한테 진 적이 없어. 내일 술 잘 먹는 남편, 아내, 아이들, 이웃들 데리고 오세요. 왜? 저는 오동초에 다리 발리까 노세 아싸 비바 이 밤이 새기 전에 우악 하여간 저는 정말 놀아도 열정적으로 노는 사람이야. 술은 누구한테 져본 적이 없어. 그다음 화터 타짜야.
6살 때도 화터 배워서 미나토서부터 쪼이서부터 도리 짓고 세칠구 짓고 빙구장 짓고 심센 짓고 이팔장 58 짓고 쭉 올라가면 600 가보 600 나이롱뽕 고스톱 팔살이 흔들고 광바가지 피바가지 쓰리고 멍텅구리 딱 하여간 전 타짜야. 왜? 따라하세요.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저는 6살 때부터 다쳐서 우리 아버지가 노름하다가 쫄딱 망하고 죽었다니까. 그래서 그에 비해 그 아들 어려서부터 숫자 몰라도 화터는 쳐. 왜? 그림 보면 난초, 황새, 보름달. 에? 그래서 6살 때부터 그림 보고 화터 쳐도 돈 내게. 그래서 6살 때 이승만 대통령 배추 그림 있는 제일 큰 돈 퍼놓은 거. 그때는 100한짜리가 제일 큰 거야. 그걸 아버지 주머니 훔쳐가지고 6살 때부터 크게 되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저 6살 때 4학년 형들하고 화터 치기 온 사람이야. 근데 화터는 꼭 딸 것 같은데 되게 잃고 나와. 잃고 들어와서 개패듯이 맞았어. 요놈의 새끼야. 나 6살밖에 안 되는 새끼가 어른 돈을 훔쳐서 화터를 쳐 이 새끼야? 패. 잘못되고 빌고 살아났는데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 아버지는 논밭 다 팔아먹고도 매 맞은 적이 없는데 나를 왜 이렇게 때리지? 그 아버지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제가 25살 때 10살 때부터 교회 나가다가 그렇게 교회는 빠진 적 없어. 4학년 때부터 20살 빠진 적은 없어요. 저 고1 때부터 성가대에서 시골교회라 거룩 고등부 같이 예배드려. 어른과 한 150명 출석하는 시골교회. 그래서 나가면 여기는 그런 전과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도 괜찮아. 저 성가대 오고 나가면 깍깍깍. 그런데 따라하세요. 성령이 25살 72년 6월 6일 7월 21일 날 성령이 나타났어. 19년 먹은 화토, 19년 친 화토, 10년 먹은 술, 8년 핀 담배, 25살 7월 21일 날 한순간에 끊어지는 기적을. 그냥 저는 누가 봐도 술, 담배, 화토 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7월 21일 날 끊어졌어. 내일 새벽에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 옆에 인사하세요. 강사 목사도 19년 화토 치고 10년 술 처먹고 8년 담배 폈는데 따라하세요. 25살 7월 21일 날 성령이 나타나 한 방에 다 끊어주셨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이 놀라는 거야. 우리 가족이 아니 이 녀석이 술 담배를 끊은 거야. 우리 큰형 누나 저가 며칠이나 끝나. 저 그 이후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 그리고 우리 보살 누나 30도 없는 보살을 전도해서 권사. 우리 큰형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해서 아버지가 빚지고 도망가서 가출해서 결혼해서 애 5을 낳았어. 선혜, 선용이, 선숙이, 선신이, 선옥이 딸내 아들 하나. 그렇게 애 5 난 조강지쳐 버리고 둘째 여자고 살아. 그 중학교 2학년 중퇴라 학벌이 없어. 머리는 IQ가 158이야. 천재야. 근데 중학교 2학년 중퇴야. 그래 건달이야 건달. 명동의 건달. 주먹 쓰고. 얼굴이 잘생겼어. 하여간 머리 천재에 얼굴이 잘생겼어. 가짜 반지 늘 큰 거 끼고 다니고 양복 비싼 거 입고 다녀. 이게 되게 사기꾼이 그렇습니다. 우리 형님이 명동에 그런 사람이야. 알겠지? 그래 번쩍하고 이혼했는데 여우 같은 여자가 달려붙어 사는 거야. 근데 와보니까 집도 없고 그냥 무허가 집에 살고 애들 5이 엄마가 바뀌면 말 잘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둘째 여자가 잔소리 하니까 두드러 팼어. 그때 가버렸어. 둘째 여자가 도망가 버렸어. 그때 또 셋째 여자가 들어왔어. 우리 형이 나타나면 여자 다 쳐다봐. 속으로 저런 남자가 뭐 살아봤으면 껍데기 보고 시집까지 않도록 애들 잘 교육해야 돼요. 내일 결혼할 여자아이들 있는 집도 다 데리고 와. 껍데기 때문에 망한 여자들이 얼마나. 우리 형이 껍데기가 좋아. 속데기는 완전히 밑바닥이야. 그래서 셋째 여자가 또 들어왔어. 셋째 여자가 들어와서 본처애를 기르니 애들이 말 들을까 안 들을까. 대학간에 하나도 없어. 5명이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는요 못 배운 수로 애들 자기는 그냥 속이 불타는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 대들고 그러니까 형이 너무 고민을 많이 해. 셋째 여자하고 사는데 걔 명동에 가서 술 잔뜩 먹고 고민되고 들어왔더니 1년 뒤에 한 여자가 찾아왔어. 당신 연말에 대원 거고 그래서 그때 술 먹고 나하고 잤지?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나하고 잤잖아. 애를 낳아가지고 들어온 거야. 옆에 인사하세요. 술 먹고
잠자고 들어오면 옆에 인사하세요. 1년 뒤에 애 낳아가지고 찾아온다. 우리 집 그냥 콩가루 집안 아주 그냥 가루 밑바닥. 글쎄 여자아이를 낳아가지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핑계대요. 난 기억이 안 나. 따라서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나. 그 세게 했더니 갔어. 그랬더니 6개월 뒤에 애를 좀 더 길러가지고 다시 왔어. 당신 나하고 잤잖아. 나 기억이 안 난다니까. 얘 좀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눈썹, 광대뼈, 코뼈 우리 형하고 90% 붕어빵이야. 그래 셋째 여자가 본처에 5을 기르는데 넷째 여자가 애를 낳아가지고 또 들어왔어. 개뿔도 없는 건달이 부인이 둘이야. 한 집에 둘이 같이 살아. 애가 6이야. 거기다가 제가 대학 갔다 와서 저 군대 갔다 와서 갈 데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거기 꼽사리 끼어 살아. 방 3칸에 애가 6, 여자가 2.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를 또 모시고 살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 장손이야. 우리 아버지 엄마가 다 돌아가셔서 이 큰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 이건 돼지우리간입니다. 저 우리 집 그런 집이었어. 그런 사연만 우리 형님 60 넘어 저한테 감동받고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지.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데 교회를 나왔어요. 그랬더니 두 여자가 그 주제에 교회를 나가? 그랬더니 이놈들아 그래 나 교회 안 나간다. 두드러 팼어. 우리 형이 전도에서 겨우 나왔는데 이 두 여자가 그 주제에 교회 나가? 그래가지고 그날 다 찢어버리고 패버렸어. 그냥 그 두 여자가 얼마나 미운지 몰라. 하나님 저 악질 여자 중에 둘 중에 진짜 악질을 데려가세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서 성경을 봤더니 로마서야. 따라하세요.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래 또 회개하고 하나님 저 두 여자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미친 여자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고쳐주신 하나님 또 두 여자 고쳐주시고 하나는 떠나겠어요. 두 여자가 있어가지고는 애들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11년을 같이 살면서 기도하는 거야. 11년을. 그때 11년 기도하고 들어왔더니 이야 한 여자가 위자료 청구 재판 안 걸고 따라하세요. 조건 없이 떠나겠습니다. 따라 시동생 하나가 11년을 기도했더니 성령의 바람이 한 여자를 날려보냈다. 우리 집은요 정말 저 보면 아무 근심은 진짜 죽지 못해서 하는 가정이야. 근데 한 여자가 가버렸어. 그때부터 이제 형과 형수가 넷째 여자가 나와. 그래서 우리 형은 집사하고 우리 형수는 넷째 여자는 권사하고 그리고 떠난 여자를 은퇴 직전에 고대병원에 갔다가 고대병원 중환자실에 우리 교인이 권사님 가정이니까 누가 긴급히 신방해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복도에서 그 도망간 여자를 만났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도련님 죄송합니다. 저도 집 나온 뒤로 통합축 안산 제1교회 고은 목사님 교회 출석해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저도 집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혼했다고 저주하고 팽하지 마세요. 우리 그 한때 형수였던 여자 악질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회개하고 통합축 제1교회 집사가 됐어. 끝까지 붙어있는 여자는 권사가 되고 내 여자 거느리고 사는 우리 형님은 집사가 되고 그리고 70이 넘더니 84세에 돌아 천국 가시 5대 천국 가시는데 70살 넘더니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 험악한 우리 형님이 저 쫓아내는 형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됐고 전도에서 돌아오더니 돋보기 쓰고 70세부터 1년에 신구약을 평균 13번을 읽어. 안 읽으면 성경만 읽어. 그때 교회에서 성경 제일 많이 읽는 사람으로.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속내복을 사주셨어. 한 번은 갔더니 목사님이 성경 제일 많이 읽었던 속내복 사준 거야. 우리 장로님들도 속내복 신구약을 13번씩 읽으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속내복 사줄 줄로 믿습니다. 사줄 수 있지. 1년에 13번씩. 그러더니 회개하고 천국 갔어. 두 여자 그 악질 같은 세 번째 네 번째 여자가 다 집사 권사가 되고 그리고 애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야. 에?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하세요. 과거 사연을 보고 차별하지 말고 24번 편지하든지 24번 찾아가든지 52번 짬뽕을 사주든지. 여러분 복음 전도 편지 26장을 비싼 종이를 사서 자기가 보냈어. 사도행전 28장. 왜? 혼자만 오니까. 데오빌로야. 따라하세요. 성령 세례 받아야
예루살렘 사람, 사마리아 사람, 너도 데리고 올 수 있다. 가서 전도할 수 있다. 그걸 가리키는 거야. 너 성령 충만, 성령 권능, 성령 세례 받으면 너도 나처럼 예루살렘 사람이든 유대든 사마리 땅까지 가서 전도하든 데리고 올 수 있다. 말씀 읽겠습니다. 딱 두 가지야.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따라서요, 아무리 사연 많아도, 아무리 의심을 많이 하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해도 예수님은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천하보다, 금덩어리보다 소중하게 여기신다. 마태복음 9장 10절로 13절에도 보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나 예수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한다라? 죄가 많은 곳에 무엇이 많다? 사업하다 내 돈 떼먹은 사람, 이혼하고 날 버린 남자 저주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런 병든 죄인을 은혜로 용서, 십자가 피로 씻어 하나님의 아들 딸 삼게 오실 구세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원수가 앞으려고 오면 안 돼. 스테반처럼 용서하세요. 그리고 24번 용돈 드리고, 시어머니가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시아버지가 아무리 큰아버지가 나를 무시해도, 예수 믿다 무시해도 여러분 24번 용돈 드리고 24번 기도해 드리고 24번 인사드리면 어느 날, 아, 예수 믿는 며느리 아들은 역시 다르구나. 감동 먹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동네 어른들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라니까. 따라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소중히 여기자. 포기하지 말자. 24번 28번 편지를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용돈을 드리고 하다못해 좀, 여러분, 제가 90년도에 30년 전에 중국을 처음 갔어. 연변과기대학에 그 교수들을 그 공산주의에서 개방돼가지고 이제 학교를 장로님이 세웠는데 그거 전도하고 그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교수들을 특별히 격려하기 위해서 교수 집회를 은밀하게 갔습니다. 김 총장의 초대를 받고 북경에 내렸어. 90년도에 30년 전 북경에 내렸는데 그때 물 지금도 나쁘지만 형편없습니다. 물 하나 먹을 때 이게 안 맞아서 배가 설사가 나니까 꾸룩꾸룩. 지금 거기서 다시 연변으로 국내선을 갈아타고 가려면 또 기다렸다가 이거 설사하면 비행기 탈 수 있어? 꾸룩꾸룩해. 화장실이 어딥니까? 이걸 중국말로 물어봐요. 내가 중국말을 배운 적이 없어. 그리고 한문이 간자체가 돼가지고 이 간자체를, 제가 한문을 잘 알아. 근데 간자체를 모르겠어요. 배운 적이 없어서. 대다수가 개방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부 중국 사람이야. 영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게 중국말로 해야 되잖아. 여러분, 막 설사가 날라고 그래. 화장실이 어딥니까? 중국말로 할 수 있는 사람. 화장실이 어딥니까? 중국말로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이 대구 광역시에 중국말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어? 간단해요. 중국말처럼 하면 돼. 따라서 왔다 동사. 사성어로 니하오, 닌하오, 닌뼈올량. 그 사성이 중요해. 따라서 왔다 동사. 그러면 잘 몰라. 눈을 동그래. 그래서 왔다 동사. 그래서 갔더니 화장실이 있어. 90년대 북경 공항 화장실에 화장실 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없어. 왜? 이게 감시 체제라. 개방된 줄 알고 서로 감시하는데 그때 국제공항에 화장실 문이 없어. 그러면 쌀 것 같으니 그래서 용케 싸지 않고 딱 갔어. 국내선 타고 이제 연변을 갔어. 그랬더니 설사했지. 비행기 탔더니 배가 고파 불러. 전부 중국집이야. 한국집 하나도 없어. 연변에. 갔는데 주방장도 중국 사람, 카운터도 중국 사람, 전부 중국 사람인데 짜장면 2그릇 주세요. 이걸 중국말로 부탁해야 되는데 둘이 갔는데 짜장면 2그릇인데 짜장면이 뭔지 중국, 짜장면 2그릇 주세요. 중국말로 주문할 수 있는 손 들어봐. 이 대구 광역시 중국말 좀 가르치세요. 그러면 중국말은 이 성조가 중에 꼭 목소리 나는 소리로 니하오, 닌하오, 닌뼈올량, 부꺼치. 이걸 잘해야 돼. 이 짜장면 이거 생각이 안 나. 뭐 본 적도 없고. 그래도 여러분, 중국집에서 제일 싼 게 뭐야? 그래서 따라서 최시한 거. 따라서 최시한 거. 따라서 알. 한 그릇은 이야. 따라서 이, 알, 산, 스, 우. 공은 왜 구갔어? 5개는 왜 구갔어? 이, 알, 산, 스, 우, 오. 이 짜장면을 모르겠어. 중국집 제일 짠 게 짜장면이니까
최시한가? 알. 그랬더니 시시해. 누굴 가져와? 여러분 어디 가든 눈치가 있으면 사는 거야. 따라서 한국말도 중국말처럼 오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야.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웃기는 소리를 해요? 따라서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정성껏 묻고 대답하자. 24번, 28번. 야, 편지를 여러분 카톡에 문자, 갤럭시나 아이폰으로 문자를 52번 보내면 맨 처음에는 다 그래. 우리 부흥회 갔는데 갑시다. 우리 한번 교회 한번 우리 담임 목사 설교 들어갑시다. 맨 처음에 나 미쳤다고 그래. 그런데 매주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구절을 내가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남편한테 대들지 말라고 그랬어. 시어머니 용돈 드리라고 그랬어.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담임 목사님이 시어머니 용돈 드리고 남편한테 잘하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냥 15자 20자밖에 안 돼. 그렇게 날려보내면 시어머니가 기분 좋아할까 성질날까? 그러더니 따라하세요. 용돈을 드리라고 해서 결혼한 지 10년 돼도 5만 원도 준 적이 없는 며느리가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용돈을 꼭 드리라고 해서 어머니 적지만 요새 아범이 돈을 잘 못 벌어요. 그래서 오늘 이달에는 5만 원만 보냅니다. 어머니 좀 아들 사업 직장 좀 잘 되도록 가까운 교회 나가서 좀 기도해 주셔서 아범이 사업이 잘 되면 따라서 다음 달에는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서 50만 원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고향에 있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에게 문자 날리면은 5만 원 받은 어머니가 사업 잘 되면 50만 원 보낸다는 며느리 문자 받으면 새벽기도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감동받을까 열받을까? 이걸 잘해. 저희 교회는 그런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요 노인들이 많이 나와. 노인들이 많이 나오면 결국은 젊은이가 나오게 돼 있어. 따라서 죽을 때 작은 집 예수 믿으면 준다. 내일 다 데리고 오세요. 근데 그런 지혜는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가 데오빌로 됐을 때 성령이 주신 지혜로 따라서 성령 세례 받으라, 성령의 권능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세례나 성령 권능이나 성령 충만이나 따지지 마세요. 따라서 한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 한 성령이 세례도 주고 충만도 주고 권능도 주고 내주도 주고 인침도 주고 회개도 주고 성화도 주고 영화도 주는 줄로 믿습니까? 이걸 가지고 앞이니 뒤니 싸우지 마세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세요. 따라서 24번 용돈 드리든지 28번 쌍화탕을 갖다 드리든지 52번 기도하고 찾아가고 청소해 드리자. 이웃을 감동시키는 거는 교회 갑시다가 아니에요. 24번 쌍화탕 사다 드리세요. 동네 400원짜리 쌍화탕 24번 갖다 주면 오늘 자식은 코도 안 내미는데 동성교회 집사 장로 권사님 담임 목사가 어떤 분이길래 내 며느리 내 아새끼는 3년 5년 10년 돼도 5만 원도 안 주고 이렇게 아프면 누워 있어도 찾아오지 않는데 동성교회들이 쌍화탕 12병만 갖다 줘보세요. 그리고 청소해 줘보세요. 감동받아.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 노인이든 장애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좀 남편을 소중하게 발도 씻어주고 아내를 갖다가 좀 업어주고 좀 이렇게 좀 인격적으로 소중하게. 따라서 사람을 가족이든 이웃이든 소중히 여기자. 예수님 어린아이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아이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애들도 깍듯이 존경하고 고쳐주고 살려주고 해주신 거예요. 좀 노인들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존경하고. 근데 그런 마음은 내 결심으로는 오래 못 가. 따라 성령 세례 받으면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이 성령의 사랑이라 화평을 은혜로 주시면 시어머니가 부담이 아니라 어머니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성령이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잘하면 남편의 사업을 잘 되는 복 성령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저 물질이든 복음이든 재능이든 줄 알아야 줄. 응? 그는 성령 받아야 주는 사람이 되지. 안 되면 욕심이야. 하나님, 나 오늘부터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우리 동네 어른들 큰 집 어려운 집 제가 다만 5만 원에서 주겠습니다. 우리 남편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따라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재능을 주셔서 재주를 주셔서 뛰어난 물건을 만들게 해주세요. 뛰어난 세일즈가 되게 해주세요.
지혜와 지식 성령의 은사 주시면 전도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잘하고, 내일 특별히 공부 때문에 고민하는 애들, 돈 못 벌고 직업, 취업, 결혼, 애 안 낳고 힘든 아이들 다 데리고 오세요. 내 간증, 우리 애들 다 일찍 25살, 25, 28 다 결혼했고 꼴찌 얻은 애가 수석하고, 이런 기적 주신 성령이 내일 여러분의 자녀, 우리 장로, 시무장로 56분인데 60%가 중졸 이하야. 그런데 지금은 대다수가 사장이요. 그리고 청년 대학생만 한 2,700명 출석해요. 왜? 장로, 권사, 집사 애들이 잘 돼. 2시 예배만 되면 14도시에서 애들 떼고지로 몰려와. 14도시에서. 우리는 대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분교. 그런데 수도권에서 소문을 따랐어요. 소문이 잘 나니까 14도시에서 몰려온다. 여기는 경산에만 해도 대학이 대구에 아마 한 15개도 넘을 거야. 수십만 명의 대학생이 있습니다. 나는 동성계 귀한 목사님 5년 동안 잘 다져온 게 이번 부흥회 이후로 내일 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여러분 자녀가 공부나 직장이나 결혼이나 가정생활 잘하는 지혜, 능력 성령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떼고지는 몰려오는 거야. 두 손 다 드시고 음악을 크게 연주를 하나 해주십시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걸 그럼 연주해 두세요. 불은 앞에 거 꺼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한 3분간 기도하다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 기도 제목 다 써내고 치유기도 받도록, 내일 밤에 애들과 부모들, 사업, 직업, 자녀, 공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축복기도, 자녀가 잘 되는 기도를 할 겁니다. 기도 제목 다 써가지고 아들, 며느리, 사위들 1시간 거리에 있으면 다 오라고 그러세요. 초등학생, 중학생도 돌대가리 애들 금대가리 되도록 하나님이 누구에게 금대가리 주시는가, 내일 밤에 우리 교회 수많은 간증을 할 겁니다. 두 손 다 들고 주여 삼창하고 내일 우리 아이들 다 같이 오게 해주셔서 늦은 비에 잔치 끝나는 큰 날그 싸우니 한 해 큰 은혜 나와 우리 자녀들 가정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세상을 살리는 복의 근원 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나도 그렇게 24번 28번 아이들 실망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 권고하고 전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